우리가 21세기의 크리스천이란 제목으로 지금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불신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21세기의 크리스천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불신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정에 관한 내용으로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래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가정을 꼭 돌봐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신자에게 초대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초대를 받아서 가서 했던 행동이 양심을 따라 행동을 했는데 나의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자입니다. 나의 유익을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했던 자이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행동했던 자임을 보았습니다. 그런 자가 불신자에게 초대받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가 일에 관해서, 이 21세기 크리스천은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려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영상도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 해서 남을 위해 사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복으로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 장면으로 오늘 한번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너의 집을 떠나, 너의 집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러니까 너가 지금 너의 아버지의 아들로, 아니면은 그 집안 사람으로, 그 가문 사람으로 너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익숙한 나의 정체성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가족 중에 한 명, 갈대 우르에 사는 사람, 우리는 뉴욕에 사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체성을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너는 큰 민족을 이룰 자야. 너는 복이야. 복을 줄 자야. 너는 창대케 될 자야.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복덩어리, 그죠? 복덩어리, 세상에 복을 주는 자. 그러면 세상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복을 받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복덩어리인 나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는데요,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데요, 나를 축복하고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축복받고 나를 저주하고 배척하는 자는 저주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이신, 진짜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있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이기에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그 반대는 저주라는 것이죠. 예수 떠나서 어디 복이 있겠어요? 예수 맞죠? 예수 떠나서 어디 복이 있겠어요? 그죠? 네, 맞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나를 부르셨고 너는 떠나라 했으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떠났습니다. 말씀 듣고 갔습니다. 어떤 명곡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말씀 향하여 가리라 가리라 가리라. 그것처럼 말씀 듣고 말씀 향해서 간 거예요. 오늘도 정체성,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곧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겠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우리 교회 양세형이야? 아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내가 그렇게 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곧 그 정체성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게 다가 아니죠.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남편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친구이기도 하고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의 직업 하나가 나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게 곧 정체성이 아니에요. 또 어떤 이들은 나의 일과 나의 자존감을 엮습니다. 그 회사나 어디 일하는 데서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대로 잘 나가면 우쭐대고 좀 아닌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면 한없이 디프레스 되고, 그러니까 이 일의 성과, 어떠한 일을 하는가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엮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히 대학을 졸업하는 이 시기에 우리 청년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뭐 먹고 살아야 하나, 그죠? 뭘 해야 되나? 내가 이제까지 뭐 하고 살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오늘 그만둬야 되나? 내일 그만둬야 되나? 그때가 오늘인가 내일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일에 관해서 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떠한 자가 나오냐면 불신자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나와요. 저기 보시죠. 불신자들이 존경하는 사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디냐면 우리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불신자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이것을 다른 성경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게 되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불신자들이 존경하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냐면 12절을 우리가 읽은 건데 그 앞절에 어떠한 사람이 존경받는지가 나와요.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일하는 자입니다. 일하는 사람,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사람, 그렇게 두 개로 표현했지만 결국 일하는 자입니다. 일하는 자가 존경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부터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많은 가득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복음이 충만했던 교회였어요. 너무나 모범적이고 멋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너무나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복음, 우리도 올해 복음을 믿으라, 복음으로 승리하라, 그렇게 나아갔는데 이 복음이 너무나 멋있게 이 교회에서는 복음이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변화시키죠. 복음이 능력, 그리고 또한 성령, 그리고 확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성령으로 인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복음을 보고 확신하게 되는, 복음을 더욱더 믿고 삶을 바치게 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났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충만한, 복음의 삶으로 충만하게 나타나는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나타나는 그 증거가 뭐였냐면 사랑이 많았어요.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사랑이 많았어요. 사랑이.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말을 안 하고 그냥 손으로 너무나 좋은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쓰는 바울의 한번 심정을 보세요. 저는 바울이 이렇게 감성적인 분인지 몰랐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준비하면서 되게 감성적이구나, 되게 사랑이 풍부하구나 라는 것을 그 군데군데서 봅니다. 어디냐면 2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느라. 네, 떠난 게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다. 마음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너희 얼굴 보기를 힘쓴다. 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또 이야기합니다. 3장 1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네, 김범수의 보고 싶다가 생각나는, 정말 그렇게 애절한, 그들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만큼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해요. 이거 꼭 지켜야 한다, 꼭 지켜야 한다. 그게 4장에 나와요.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4장 3절에서 8절까지 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뒤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4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거룩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거룩이 정말 중요해요. 가장 사랑하는 대상한테 딱 두 가지만 당부하는데 첫 번째가 거룩이에요.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이 핵심이다. 음란을 버리라.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강조하는 게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 그 부분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도다. 너희가 너무 사랑을 잘하고 있으니까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을 잘하고 있고 너무나 좋은데 너무나 잘하고 있다. 형제 사랑 계속해라 라고 하고, 이게 9절 10절인데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형제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하는 방법을, 형제 사랑하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네, 궁금하죠? 뭘 더 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11절에 함께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형제 사랑하는 방법이 있으니 일하는 거래요. 사랑하고 싶어? 사랑해야 되는데 일해라. 일하는 게 사랑이에요. 일하는 게. 사랑할래? 그러면 일해야지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대상이 온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마게도냐 사람. 이 사랑의 대상은 나의 가족, 아니면 나의 친척들, 아니면 내 주변의 우리 교회 사람들, 공동체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마게도냐 사람,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우리 퀸즈 장로교회 교인, 청선, 청대 뿐만 아니라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다지요. 다 우리 한어 회중 어른, 그리고 또한 아이들, 그리고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권 모두 다 그 외에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마게도냐 사람이라 하면 우리는 뉴욕 사람이라 할 수 있잖아요. 뉴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일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기 위해 일한다. 사랑하기 위해 일한다. 우리의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돈 벌어야 하니까, 렌트 내고 학비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사회에서 이 정도 직업 갖고 이 정도 지위는 있어야 내가 인정받고 자존심 안 상하고 살지, 이 정도 집과 차는 얻을 수 있지, 그래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과 일을 엮었잖아요. 사랑하려면 일을 해야 된다. 그럼 일의 목적은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이웃을, 동료를, 정말 우리가 만나는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정체성, 복이라는 정체성, 이게 복이 나를 위한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이었죠.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거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고 좋아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어요. 근데 계속 서로 좋아 죽고 못 살아서 서로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렵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일을 해야죠. 일을 하고 앞으로의 삶을 꾸려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고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는 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의사가 되어야 돼요. 변호사는 약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해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소하는 자는 길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있는 것을 기뻐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목적이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모든이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만날 사람들,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이 도시, 이 지역 사람들을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일이, 예를 들어 경찰, 그들은 정말 시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소방관, 그리고 또한 의사, 변호사들 맞습니다. 또한 거리를 청소하는 사람들, 그리고 머리나 미용을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예쁘게 해주고 그들이 기분 좋고 그들이 행복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음식을 만드는 자도 마찬가지고 그 먹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빙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분명 온 마게도냐 사람이라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다 가는 곳이 학교, 직장, 교회, 어느 정도 루틴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익스팬드 할 수 있는,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번에 할렘 선교를 가죠. 그 할렘에 있는 그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노숙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캄보디아로 선교를 갑니다.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필라델피아 선교를 갑니다.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나 혹은 우리 가정, 우리 친구들만으로는 이렇게 어프로치하는 거에 한계가 있을 텐데, 교회를 통해서, 교회 구제 사역과 노숙자 사역과 그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랑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일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섬기는 것.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 12절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말 소용이 있는 자인가,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자인가, 도움을 받고 있는 자인가.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자라면 내가 남을 도와주는 자로 서는 것, 그것이 남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만큼 그 일을 덜어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또한 선교만큼 중요하다라고, 그 일이 형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도,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일하라.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조용히 일하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조용히, 막 시끄럽지 않게 말도 조곤조곤 조심해서 하고, 그렇게 침묵은 금이니 과묵하게 일하고, 그게 그거를 말하는 것일까요? 반대로 조용하지 않게 일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생각해보면 불평불만이 많을 때 말을 많이 합니다. 나 혼자도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뒷담화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할 때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조용히 하라는 것은, 많은 주석들을 보면서 보게 되는 것은, 조용하기를 힘쓰라는 것은 만족하게 나에게 맞는 일을, 내 열정과 내 가슴이 뛰는,
나에게 정말 꼭 맞는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열정을 바쳐서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조용히 일하라를 더 나아가서 쉬기를 힘쓰라 라고까지 한 주석은 표현합니다. 정말 일하는 게 쉼이 되려면 어때야 될까요? 제가 오늘 사실 두 번째 설교고 또 저녁에 또 설교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설교하는 일이 저에게는 쉼입니다. 아멘. 정말이요. 정말 저는 너무나 기뻐요. 제가 기쁜 만큼 듣는 분들도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인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몇 시간 24시간 이상 하라고 해도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힘들지 않고 쉼이 맞습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맞고 나도 만족하고 남에게도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콜링, 부르심, 그게 정말 우리를 일이 쉼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일로 우리를 인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은 우리에게 맞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게는 조용하고 내게는 평화롭고 내게는 너무 즐거운데 남이 보기에는 즐겁지 않아요. 그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찬양팀이 너무 좋다고 제가 바디워십을 하려 한다면 춤추는 저도 곤욕스럽고 보시는 분들도 곤욕스럽고 이거는 전혀 덕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그래, 나를 부르신 곳이, 나를 하나님의 컬링이 나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배우고 있는 이 전공은 아닌 것 같아. 나는 잘 모르겠지만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나는 이거 돈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을 뿐이고 렌트 내려고 일하고 있을 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죠. 여기에서 이 일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죠. 저는 목사라는 게 내 정체성을 주죠. 이 일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라는 것도 문제인데, 왜냐하면 정체성은 하나님만 주시는 것인데 이 나의 일과 내 정체성이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전공을 택하게 했어요. 이 일을 하게 했어요. 4년, 5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도 하고 전지하시기도 합니다. 그 똑똑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뭘 가장 잘하는지를 아시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모든 그림이 있는 분께서 정말 쓸데없는 일에 나를 4년, 5년 그렇게 갖다 두실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가 보기에는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글쎄 잘 모르겠어,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누구를 죽여야 되는, 살인을 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절대로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닌 것, 그렇게 분명하지 않는 이상 내가 이 자리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내 정체성을 찾으려 하면 보람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무언가를, 이 일 가운데서 나의 무언가를 찾으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나의 일 가운데서 여기서 내가 인정받고 여기서 뭔가를 증명하고 내가 뭘 잘한 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일이 중요하게 여겨져 버리면 두 가지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워커홀릭, 너무 일만 하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나를 증명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면 시니컬하게 됩니다. 나의 일에 대해서. 아니 대충 일해도 월급은 주던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러니까 이 일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렇게 양극단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거기서 나를 찾으려 하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남을 사랑하기 위함,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 그것이 우리의 일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은 서빙 하는데요, 내가 캐시 하는데요, 거기에 어떤 보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도 남을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물건을 팔면서 돈을 받고 거스름돈을 주면서 아니면 카드를 하면서 웃을 수 있죠. 좋은 하루 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남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일, 예를 들어 의사 같은, 아무리 그 일을 해도 남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남을 사랑하는, 형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알지 않고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한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면, 그러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만족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이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동안 공생애를 살았던, 이 땅에 왔던 이유지요. 근데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목수. 그 목수에 대한 그 프로페셔널한 스킬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어떤 도움을 줬습니까? 딱 십자가를 보니까 이거는 어느 나무고 길이 이 정도면 무게가 이 정도 나가겠네. 정말 무겁겠다. 뭐 그런 계산이 나오는, 그 정도밖에 더이지 않겠어요? 그 프로페셔널한 목수의 스킬이.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의 직업에 나의 정체성이, 나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복의 의미가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그런데 우리가 한 직업을 가질 때 길면 20년, 정말 길면 30년, 근데 우리의 인생은 100세 인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에 너무 아큐파이 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하셨지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으로 일하는 거,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손으로 일하라. 손으로 일하라.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손으로 일한다는 것은 피지컬한 일을 말합니다. 육체로 하는 일. 그래서 육체를 쓰는 화이트 컬러가 아니라 블루 컬러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글을 쓰는 바울 시대 때 육체로 하는 일을 정신으로 하는 일보다 더 천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하는 게 더 귀하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일부러 바울은 너 사랑하면 일해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일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부러 육체적인 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하나님도 손에 흙을 묻히는 자였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가장 중요한 것을 만들 때는 손에 흙을 묻혔습니다. 예수님도 목수였어요. 손에 흙을 묻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도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손을 쓰는 게 귀하다라는 것이지요. 손이 뭐가 문제입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시대 때 루터나 칼빈이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유산을 물려준 것 중에 하나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가꾸고 청소하는 티노 있습니다. 티노가 하는 교회를 정리하고 깨끗게 하는 것과 제가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과 어느 것이 교회를 더 세우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나 티노나 모두는 성도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님을 섬기기 위해서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질서한 공간에 질서를 가져오는 일을 하고 있어요. 뭔가 어지럽혀 있는 것에 깨끗하게 하는 질서를 가져오고, 저는 영적으로 우리가 무질서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질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고, 그렇게 모두 다 영적으로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육적으로나 무질서에서 질서를 가져오는 사랑의 섬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귀합니다. 어느 것이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귀한 거예요. 우리 찬양대회가
경배찬팀이 하는 창조적인 일뿐만 아니라 안내가 하는 질서를 잡는 일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목적이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일한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다. 그게 거룩한 것이고 형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마음이 맞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많이 죄를 저질러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성경은 주일날 올 때만 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나도 잘 압니다. 사실 나는 나조차도 사랑하기 어려운 자인데 어떻게 남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라고? 그게 어떻게 나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특별히 나를 욕하는 그 사람을, 그 동료를 사랑하라고?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 사랑하는 것, 일하는 것 또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진짜 일을 완벽하게 행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나는 일 그렇게 잘 못해요. 그렇게 사랑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일 잘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야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뭔가 증명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 마음이 정말로 있으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그 부르심에 따라서 부르신 곳에서 사랑하고 예배하고 일하면 되는 것이지. 정말 이 마음이 있으면 자유가 생겨요. 자유가. 거기에서 진정한 열정이 생깁니다. 이 일이 나를 규정한다 생각하면 아까 말씀대로 월콜릭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시니컬하게 될 대로 되라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 자체에서는 나를 찾을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잘나게 올라가도 그 위엔 누군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였어요.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아니 마리아 좀 일 좀 시켜주세요. 왜 일을 안 해요?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일을 해야만 자기가 인정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마리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쉼이 되는 일이에요. 형제 사랑,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그는 일을 통해서 하는데 일이 쉼이 될 만한 일.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일하게 하리라가 아니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거하고 내 안에 자유하고 내 안에 있어라.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너를 향한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의심하지 말아라. 너를 향해서 인도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 맞는 곳에 있고 너는 예수 안에서 안전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거를 정말 누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하세요. 우리 같이 일하자. 함께 일하자. 멍에는 함께 일하는 거예요. 너 혼자 일하지 마. 너 혼자 고군분투하지 마. 내가 있잖아. 너 일하는 걸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또한 쉬고 계세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이 쉬고 계십니다. 그 쉼이 된 일, 그 만족과 기쁨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을 우리가 힘써 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어떠한 일 가운데 계십니까? 어떠한 일을 꿈꾸십니까? 어떠한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쉼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